함께 주기도문 다시고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라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진다. 할례 마찬가지로 할례도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무할례가 되었고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곧 영의 할례가 참 할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할례라든가 이 모든 내적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 내면적인 유대인인가 내면적인 할례,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어디에 다 녹아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에 다 녹아 들어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면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실제 율법을 다 이루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외면을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면은 이게 뭐 몇십 년 후에는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어디로 그대로 이관되느냐? 여러분 영의 몸으로 이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영의 몸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면 내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영의 모습으로 지금 영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아름다우면 내 내면이 밝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입을 영의 몸 정말 아름답고 밝은 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면의 모습이 악하고 흉측하고 가증스러우면 앞으로 그 사람이 입을 영의 몸이 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어떻게 천국에 있겠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아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중에 우리의 영의 몸이 정말 빛나려면 지금 내 내면에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내면이 선함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영의 몸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영의 몸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관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면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인도 그 내면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나은 것이 없단 말이냐? 외모적인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것이 그러면은 나은 것이 없단 말이냐? 자, 요즘 말하면 내가 목사가 되어졌고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이것이 유익한 것이 없단 말이냐? 목사도 똑같이 목회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그 내면의 모습을 따라 구성이 될 것이고 목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유익한 것이냐? 자,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이 또 믿는 자의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뭐가 유익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겠죠. 자,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궁금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하면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지금 너희들이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었다. 환경적으로 유대인이다. 육체가 유대인으로 되었다는 거 자랑하느냐? 결코 자랑할 거 없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할례 받았다고? 육체적인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표식이 될 줄 아느냐? 육체적으로 할례 표식을 가졌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신분이 되어줄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무할례나 똑같아. 이방이나 똑같은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자, 좋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유익한 것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자, 이 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금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답하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에,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사도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첫째는이라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뭐 둘째 유익, 셋째 유익, 네 번째 유익, 이게 차례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딱 하나만 얘기해도 족하다. 그러면 딱 하나만 말해도 그것으로 족하다. 그럼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라.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럼 유대인이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과 비교해서 많다. 그러나 줄줄이 얘기할 필요 없다. 하나만 얘기하겠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물론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구약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받아서 지금까지 잘 간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쪽에는 우선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꼽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성경으로 가리키고 있죠. 또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지서들과 시편과 묵시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맡아가지고 간수하고 지켜온 그 말씀들, 이 구약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구약은 예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 구약의 그 성경은 결국 누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느냐? 나, 곧 예수에 대하여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경을 지금까지 맡아온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주자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응하니라. 성경대로 응하니라. 성경대로 응하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즉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 속에서 완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사건들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맡았다? 유대인들이 맡았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오신 것을 구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룬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바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 때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러어에서 몇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 그 하나의 단어로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단어가 달라요.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몇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로고스는 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것도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자,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 등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로고스, 이 말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가리킬 때, 그럴 때 쓰여지는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로고스 사용했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이때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다.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같은 말이죠. 이때도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자, 쭉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그때 쓰는 것이 무엇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바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상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할 때,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노래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시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말로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로 표현한 것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표현이고, 노래로 표현한 것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 것도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사랑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자, 이런 표현에는 그 뜻만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만든 말을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말씀을 가리켜서 헬러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회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마. 자, 그래서 이 세마,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로는 세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마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말로도 설명하고 노래도 설명하고 시로도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때의 말씀을 뭐라고요? 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쉽고 쏙쏙 들어오죠. 깨달아지죠.
이걸 세마다라고 이제 세마의 말씀, 아까는 로고스의 말씀이고 세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신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또 세 번째로는 로기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로기온. 자, 여러분들이 로고스와 세마는 자주 들어봤지만 로기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로기온, 자, 하나님의 말씀할 때 또 로고스, 세마, 또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말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사야는 어떤 정신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마치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이사야의 언어와 이사야의 감정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이사야의 감정과 이사야의 언어와 또 이사야가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속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간혹 보게 되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신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엄숙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때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로기온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즉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집니다. 자,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지죠? 그렇다고 저 스피커가 지정신으로 지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스피커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불과한 거지. 물론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이 스피커가 EV 스피커냐, 아니면 이 스피커가 뭐 스마일 스피커냐, 뭐 이 스피커가 무슨 제너럴사에서 나온 그런 스피커냐,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 각각 약간의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들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스피커가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스피커를 사용해서 나 현재건 목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는 내가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에 불과한 거지 스피커 자신은 지가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과 감정과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이걸 가르쳐 따라합시다. 이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로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주셔서 선언하도록 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의 입에 말을 넣어 주셔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때 요때 쓴 말씀이라고 하는 요 말씀이 바로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지금 줄기차게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세 가지 단어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가 사용돼요? 로고스가 사용됩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사용해요? 쉐마가 라고 사용하죠.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로를 쓸 수도 있고, 예화라, 뭐 간증, 뭐 어떤 사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세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과 지식과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로기온,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이나, 그러나 헬라어로는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유익한 것이 뭐냐? 유대인 되었다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기온이라. 로기온.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삶과 또 유대인들의 언어와 유대인들의 감성과 유대인들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이루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도는 얼마나 엄숙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비록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은 참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스피커를 통해서 제 말이 나가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스피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스피커가 더럽다 깨끗하다로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제 말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저 스피커를 통해서 현정훈 목사의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저 스피커가 더럽기 때문에 그 말이 더러운 건 아니고, 저 스피커가 나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노래로, 시로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그리고 이 사건을 설명하고 해설한 것으로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숙하고도 철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유대인들은 계시에 알려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백일하에 드러난 세상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듣는 특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것을 듣는 특혜는 누굽니까? 유대인 자신이 듣는 거죠. 그 특혜를 얻은 거죠. 이런 특혜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13만 4천이 첫 열매로 선택받아 첫 열매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목사인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아가지고 살아오면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유익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더 깊숙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혜가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여서 그 진리를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목사의 큰 특혜지. 그러니까는 뭐 목사가 되어서 명예를 얻고 목사가 와서 햄거려 가지고 어떤 다른 권위를 얻었고 뭐 물질을 얻었고 목사가 돼 가지고 뭘 얻은 거 글쎄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무슨 목사가 권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뭐 명예를 얻어요? 목사가 무슨 뭐 돈을 구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번의 건축을 하면서 빚만 잔뜩 졌지. 뭐 돈 모아놓은 거 없어요. 내가 세상에 육신의 일을 했다면 뭐 지금쯤은 집이라도 좀 장만했을지도 모르겠죠. 목사가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게 있죠. 내가 말씀을 맡아서 전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만큼 깊이 있게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이 모든 것이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바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많지만 뭐 일일이 줄줄이 얘기할 거 없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특혜를 얻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시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창조와 심판과 구속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계시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죠. 유대인들은 계시에 열려진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백일하에 드러난 세상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만큼 큰 유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말씀 받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는 특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고 조상들이 믿는 가정의 자손이 되고 또 이런 것 역시 특혜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손들이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고 장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들도 똑같은 그러나 심판의 대상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있을 것이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쓰고 나면 버려요.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이제 버려요. 회사도 다 쓰고 나면은 회사도 그 다음 책임 안 집니다. 알아서 나가서 살아라 하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내보내는 것을 끝이에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쓰고 나면 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고 나서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유대인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특혜죠. 자,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특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부모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지는 특혜이고, 또 그들이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가정에 그런 특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이건 큰 특혜입니다. 예수를 더 깨달을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고 늘 여러분들이 계시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또 연합숙회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향한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고 주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아버지 장로를 삼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도와주옵소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어쩌나 저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큰 특혜요, 너무나도 값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살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 들어왔고 진리하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사실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늘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가 더 만족하시도록 주여 늘 도와주시고 범사의 날마다 좋은 것으로 범사의 날마다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더 큰 소망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버지 계시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살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깊이 있게 깨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깊이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도 한심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만히 깨달아 하시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평생에 예수를 믿고 평생의 말씀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예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항상 주 예수가 깨달아지고 항상 주 예수가 알아지고 항상 예수가 내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 주셔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와주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여 늘 도와주시고 주여 늘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흔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
말씀을 맡아 싸우죠. 주여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풍요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